대표기도 작성법입니다. 목양의 교육으로 예배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대표기도는요, 이게 예배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핵심이다. 그 정의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대표기도 작성법의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있듯이 대표기도는 그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관계성의 부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틀을 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가운데서도 개인의 찬양이 있고요. 예배를 위한 기도의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폼은 예배를 위한 시편의 찬양의 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했던 그 폼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심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감사죠.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모든 기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지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있고 또 주기도문에도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그 부분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큰 폭발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예배는요, 그냥 나를 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나라, 교회,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예배를 위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인교회니까 당연히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휘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라, 교회, 부대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내려가면 그냥 개인 기도하다가 또 내려가시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하나하나를 중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도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교회와 그 예배와 그 섬기는 자들을 블레싱, 축복해 주는 가운데 이것이 압축돼 가지고 예배 가운데 기도로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이 레위인들이 잘 설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세움의 모습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 신우들은 가끔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이러는데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강조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개인의 기도나 고백이 아닌 공동체와 예배를 위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개인 기도하지 마셔라. 그냥 개인 기도만 하다가 내려가실 거면 그거 아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미리 작성하는데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저도 부대에서 훈련 가운데 1분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다 적어가지고 시간을 몇 번씩 잽니다. 제 템포 방향 하고요. 또 정규 행사 가운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다 적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합니다. 속도, 내용 딱 다 정해가지고 거의 오차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3분이 제일 좋고요. 난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분들은 5분까지는 허락은 해줄 수 있지만은요. 각자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을 늘리는 게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압축해서 정말 순도 깊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순서를 8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균형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강구만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의 압축 가운데요. 분배가 잘 돼야 됩니다.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균형 있게 한다. 네 번째, 주중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영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나 순서자니까 토요일 날 밤에 해야지. 이거 하면 깊이 있는 기도가 나지 않아요. 평시의 기도와 주중의 기도, 뭐 2주든 3주든 1주든 기도하는 그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이 녹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축약하고 다시금 지우고 했던 그 작업과 그 순서가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와 설교는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건 뭐 왜 설교를 하고 가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개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이 있고요. 찬양단도 인도자와 세션과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공동체의 간구가 잘 들어가야 돼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하고 해당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말씀을 인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미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과 여러 말씀이 잘 녹여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치 논문하듯이 하나하나 하면서 딱딱딱딱 하는 것은 공동체 기도 가운데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건 뭐 실수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쓰면 좋은가. 그래서 합동측 교회 같은 경우 그냥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없어져가지고 압전법이라는 것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군대에서도 압전법이 없어졌고요. 근데 대신 가정에서는 그것을 쓰는 것을 또는 이제 문화, 같이 공부하는 단체 가운데는 그것을 이제 허락해주고 있는 상황 안에 있는데, 그리고 국립어학원에서도 그 님자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 목사님이라고 구하던 장로님께 구하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옛날엔 고민이 됐거든요. 누구는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을 얘기하나? 이거 맞춤법 가운데, 문법 가운데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건 좀 구별해 주시면 좋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죠? 복이에요. 사람이 주어면 축복입니다. 이게 잘 안 되세요. 이거는 그냥 아예 성경적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님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찬송가 어디에도 하나님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압전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의미에 따라 그래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다이렉트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대와 성가대는 섞어 쓰셔도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 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음악을 말하는 거고 또 일본에서 넘어온 그 번역체거든요. 한자 번역체예요. 성가는 불교에서도 쓸 수 있고 타종교에서도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정한 거는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불교는 찬불이라는 것을 쓰고 이것이 다 합쳐지면 성가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찬양대, 찬양이라는 단어를 써주시기를 권해요. 나는 입에 붙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으세요.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직접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이요. 요것도 세모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어요. 주보의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자신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성도들을 어텐션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미 순서가 다 정해 있고 성도들이 이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요,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 5번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가 목사님 저 진짜 죽어도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주기도문을 하고 내려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일반 기도 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폼이에요. 대표 기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하시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한 번 더 강조해 드려요. 님자의 사용은 상관없다. 복과 축복을 구별해라. 찬양대와 성가대는 다 이렇게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다. 시작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대표 기도하는 것은 세모다.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 기도가 배정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블레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맡으면 그 예배를 위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게 두 번째예요. 예배의 순서자와 예배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기도문은 작성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시면 안 되십니다. 시간이 오버하거나 내용이 벗어나거나 그것을 다듬는 시간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요. 균형과 집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압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압축해서 기도를 정결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요, 적던지요, 출력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엔 성경에 끼워 오셨고요.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요런 이제 클리어 파일에다가, 투명 파일에다가 껴서 와요. 저도 이렇게 껴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쪽, 그리고 정말 글씨가 크게 쓴 사람은 두 쪽이면 돼요. 그거 넘어가면 시간이 확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집에서 계속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시간도 보고 내용도 보고 계속 간구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도 깊은 기도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회마다 좀 달라요. 올라가는 방법과 시간과 여러 가지 교회마다 좀 다른데,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언제 올라온다, 대기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